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는 여자 수위를 서로 향하여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썼으면 이렇게 무겁게 쓸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내내 죄 얘기거든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만나자마자 죄 얘기하면은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내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견고케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없어요? 빼뜨렸나 보네. 그러면 우리 성경을 11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미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이제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안수를 해서 너희가 다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믿는 건 쉽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상태에 머물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갓난아기 믿음입니다.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이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온전히 알게 하려 한다. 그래야만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16절, 17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이 로마서 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제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음을 이제 나타낼 것인데 가르칠 것인데 가기 전에 가장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원치 않겠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고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복음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뭐가 있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18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에 대해서 쭉 길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로마서 7장까지 내내 죄 얘기. 야, 축복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축복 얘기 안 하고 죄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죠. 우리가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은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때 축복을 주시는 거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근데도 그냥 무조건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기 아무데나 가면 있는 기복 신앙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정말 원하면 우리가 순서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를 어떻게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었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면. 그래서 죄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뭘까요? 18,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죄가 제일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죄가 없어요. 이게 모든 죄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못 찾으면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죽을 죄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심판받을 죄거든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뭐 벼락을 쳐서 다 그냥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뭐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날 좀 내버려 둬요. 엄마가 잔소리야.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는 재앙 중에 재앙.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 자체가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절벽으로 데려가서 밀어버리는 거, 그 나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위험한 절벽을 모르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 돼.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들에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잠도 편안히 자고 생활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주변을 딱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철수해. 그냥 귀신들이 뭐 괴롭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비둬. 그러면
완전 재앙이죠. 마지막 인류의 대환란 때 무저갱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황충의 영들이 거기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막 혀를 깨물고 막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예. 그 귀신들이 그 통제에서 풀리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는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하게 되셨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10번 100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 이루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깨뜨리고 낮춰요.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고 낮춰서 하나님께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난을 줘도 듣질 않고 아무리 낮아져도 겸손해지지 않고 아무리 깨뜨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징계도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살아가게 해요. 그게 내버려두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는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괴롭히는 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괴로움 안 주시고 내비두면은 아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를 이쁘게 보시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씀으로 깨뜨리고 삶의 고난이 막 계속 끊임없이 다가와서 계속 낮아지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미워하시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두는 거예요. 죄인들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IQ가 아무리 좋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신론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허접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그 앞에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의 결국
맺는 그 열매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돼요. 그 사람에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세상의 성공이 됐든 어떤 자기 꿈이 됐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가장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므로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뿐 아니라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신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 가지 우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육신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정욕을 우리가 그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극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상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제 오늘 본문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된 것 같아요. 그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디냐? 이 성적 타락이 한계에 도달할 때 나타나는 게 동성애의 범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그 더러운 죄가 더 이상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회가 용인해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숨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막 선포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로 내버려 두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뒀다 그랬죠. 이번에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동성애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은요, 이제 동성애를 특별히 부끄러운 걸로 생각을 안 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대도시에는 귀여 축제가 열려요. 이 귀여 축제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의 취향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뭔 짓을 하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면 우리도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중요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것을, 아유, 나는 뭐 별 관심 없어, 뭐 저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퀴어 축제를 보면서 아주 근심을 해야 돼요. 정말로 심각하다. 교회 안에도 이 동성애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랄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나쁘다고도 안 하고 좋다고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그런 태도예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동성애자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런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줬어요. 가톨릭에서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가톨릭 신부들의 거의 절반이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가톨릭 신부들 중에 전체 절반이 동성애자래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미 그 동성애의 죄에 깊이 물든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괜찮냐? 안 그래요. 개신교도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캐나다의 주요 4개의 교단, 장로교하고 몇 개 주요 교단, 또 호주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 스웨덴 교회, 영국 성공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 인정했다는 건 뭐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단에서 결의를 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에 빠진 그런 게이나 레즈비언 목사들을 세워요.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괜찮냐? 우리도 지금 위험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의 수석 부목사, 여러분 그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님 다음 자리. 그 수석 부목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 논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감춰졌다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분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어느 청년부 담당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갔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점점 그거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한국 교회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에서는
동성애를 용인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냥 음행죄도 아니에요. 그건. 음행죄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장 거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음행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큰 죄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때 그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죄를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는 그 음행죄에다 더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난잡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불변하는 기준이에요. 뭐 현대 사회라고 해서 율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기준도 영원하고 변함없어요. 동성애는 가증한 거예요. 다른 어떤 논리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밑에 24,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일로 이런 죄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겨나는 그 족속들이 이런 죄로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지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고 그 땅도 그 주민을 스스로 토하여야 된다. 이 죄를 범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런 죄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세 번째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24절에서 그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다음에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그냥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고, 이 세 번째로 내버려 두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므로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서도 정욕이 막 올라오지만 마음에서도 온갖 악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루는 그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손 씻고 먹어야지. 왜 더러운 손으로 먹냐. 너희들 부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절대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행동 이런 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17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비롯돼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거 그대로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그냥 다 말로써 나오고 행위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 28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또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때려가지고 회개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막 낮추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대로 행하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온갖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불에 하나님이 던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그 뭐랄까 마음이 상실되고 또 삶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부패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책망도 안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징계도 없이 그냥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잠도 잘 오고 그냥 마음도 편하면 그게 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인생이 평탄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비수처럼 들어와서 막 나를 찔러대고, 내가 오늘 너무 잘못된 게 많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늘 이런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회개할 것만 막 생각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연단도 많아요. 하나 지나가면 두 개 오고 계속 낮춰. 이제 충분히 낮아졌는데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나한테만 이러시나. 나한테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도 연단도 고난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고 그 나라를 위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낮추고 때린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 계속 채찍질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채찍질, 남의 자식 채찍질합니까? 남의 자식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싫은 소리하고 막 매도 들고 징계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남의 자식한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 밑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살지 않고 있는데도 편안하면 두려워하세요. 버림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매를 모아놨다가,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매를 모아놨다가 그냥 한 방에 반 죽여놓으려고 이제 지금 벼르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그거면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선 그렇게 고난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잘해서 고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해서 고난 안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평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하물며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었잖아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의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깎이고 다듬어지고 낮춰지고 채찍질 당하고 연단 받는 게 아주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위로와 또 보상이 엄청 크고, 그렇죠? 막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냥 맞고 끝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뭐 특별한 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고난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어도 대답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보는.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뭐 기도해도 아무 말씀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예언도 안 주시고 꿈으로도 말씀. 우림이라는 거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앞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 개를 딱 넣어요. 그거를 왜 넣고 왜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막 선지자가 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막 야단쳤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설교 때 목사님이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죄가 어떻고 뭐 그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이 있는데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듣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 마지막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게 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게 출입문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징계는 받아도 재앙은 안 받아요. 징계가 와서 잠시 괴로웠지만 그게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냥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안 하고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달한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위로의 말씀이면 뭐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확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회개케 하고 우리를 막 못 견디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심령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인내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버려 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책망하고 징계하고 정말 주야로 연단하신 그 때가 괴로워도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그거를 위해서 감사해요.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걸 우리가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